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복종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능력으로 늘 우리들이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내내 우리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집중하여 듣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단순한 결정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뒤에는 우리들은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냐 하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냐 하면 바로 이 자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의 일하심은 늘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함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가실까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실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는지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았던 일도 성령께서는 하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 속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양자의 영을 받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양자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문맥에서 맞지 않습니다. 양자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에도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굳이 양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하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영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바로 푸뉴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로만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분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그 용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또 어떻게도 사용이 되냐 하면 결과를 가져오는 근원을 이야기할 때 그때도 이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을 양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그 근원으로서의 영을 가리키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이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양자로 삼는다.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로마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을 그분이 경험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셨음이 로마서에서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이 되십니다.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로 삼으셨다. 입양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를 당신의 아들로 삼고 그리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도 입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3자가 대신 입양 그 절차를 밟고 그리고 연결해 주지 않습니다. 직접 하죠. 내가 사람을 내 아들로 내 딸로 입양을 할 때 직접 갑니다. 그리고 직접 일을 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내 아들로 내 딸로 그렇게 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 바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을 때 누군가를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 영 속에 심어주십니다. 이식시킨 거죠.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바로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영 속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 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서도 우리는 어색하거나 불편한 것이 우리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 속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깊게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거 이상하지 않아? 성령께서 직접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아.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거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분위기 속에 익숙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야.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웠고 인격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 속에 커다란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이나 풍요함 같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풍요함, 그런 것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삶은 누구의 삶이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아닌가요? 아니면 다행입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맞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삶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는 이렇듯 힘든 시간들이, 어려운 일들이, 고약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이야기를 하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부여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미래에 또 다른 받을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또 다른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미래의 영광이 크고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그에게 미래의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그 일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손을 한번 잡아줘도 어떤가요? 영광스럽죠? 그렇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가끔 스위스에 출장을 옵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난 그 삼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 만났다고. 기뻐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대학 총장이 아니면 한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우리 손을 한번 잡아줘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 것과는 훨씬 더 비교될 수 없는 커다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우리 영 속에 남겨놓으셨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미래 영광이 우리들에게 예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들이 받게 될 훨씬 커다란 영광은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그것은 미래의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 지금 마련해 놓고 계신 것들, 그것을 미래에 우리들이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바로 상속자의 자격을 우리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의 자격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자의 그 자격을 잃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함께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영광도 고난도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상속자의 바로 자격인 것입니다. 근데 얘기를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여러분 평화로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커다란 어려운 일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때 함께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때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때 함께 하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일을 하면서 우리들이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는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우리는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것에 결핍, 거기서 느끼는 괴로움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그 결핍을 이기고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야곱의 파죽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형에게 파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형의 그 장자의 건 나에게 팔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합니까? 그 형이 장자권을 팔죠. 파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다. 왠가요?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몸이 그까짓 건 뭐 중요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파죽이 더 중요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파죽 한 그릇에 배고픔에 지고 자기 장자권을 판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파죽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갔다면 그는 절대로 그의 장자권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배고픔이나 결핍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들,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는 일들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 또 물질적인 것, 또 우리 이 육적인 것에 대한 그런 손해도 우리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여러분 그 시간들을,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손해 그리고 재산의 손해가 나면 어떤가요? 밤에 잠이 안 오죠? 아닌가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길 가다가 뭔가 잘못해서 50프랑을 잊어버렸어요. 집에 가서 마음 편하게 식사하고 잘 주무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돼요. 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냥 원망하고 그걸 자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렇듯 우리의 물질적인 것,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위협받고 그것이 상하게 될 때 우리는 곧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도 우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의 그 손해로 말미암아 그것의 상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하반절 보게 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서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삶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결단들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그런 결심으로 결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결단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풍요를 경험하고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우리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활짝 열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미래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에 주님이 주신 은총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주님이 주신 그 부요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것을 나눠주시고 선물로 주실 바로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됨의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을 계속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삶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함께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우리들이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서운함이 때때로 물질적이고 그리고 육적인 것에 대한 그 욕심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걱정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찬란한 영광의 순간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주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